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라 부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이런 주제인데요. 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제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거 오늘 보니까 오늘은 특별히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 주제하고 똑같아요. 어제 제 원고를 먼저 보고 가셨는지 오늘 장로님 기도 내용이 설교 내용과 똑같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부름받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게 해주신 그것을 이렇게 믿음, 성경, 교회에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이제 50점인데 그 다음 줄 기도가 뭐였어요? 사명이었다고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르심에는 항상 사명이 같이 연결되어 있죠.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를 원고를 읽고 끝내면 5분 안에 끝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또 제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인류 설교는 아니더라도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죠. 지금 세계가 세상에 전쟁이 끊일 날이 없잖아요. 그죠? 좀 이제 끝날 쯤 됐겠다 하면 또 예상치 못한 다른 곳에서 또 터지고 해서 참 누가 그 말 했는지 제가 그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사학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하는 말이 다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항상 인류 태고적부터 사람이 살아오는 이 세상에 전쟁이 끊이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 관련 기사들을 우리가 잘 보고 또 어떻게 이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어 갈까, 그런 고민들, 그런 기도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런저런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감명을 받고 많이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다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 살고 있거나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본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소식을 듣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비행기 표를 구입을 해서 전쟁에 가려고 짐을 싸서 이렇게 줄을 수 있는 청년들, 특히 그런 모습들 기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는요, 소집 통지서가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비행기 표를 예약을 해서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고 참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참 특별하다. 그런데 또 어떤 기사 중에는 연세가 90이 넘었는데 군복으로 갈아입고 소총을 들고 나도 싸우겠다 하고 가는 사람들. 이번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 맞죠? 그 러시아하고 지금 싸우는 데가 맞습니까? 거기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때도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담장 너머로 넘겨주고 또 부인하고 다 피신을 시키고 이웃 나라로 자기는 남아서 총 들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 하는 거예요. 항상 그때마다 그러죠. 다른 분들은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미국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나 갈까? 군대 다 갔다 왔거든, 저요. 제대 다 했고 만기 제대했고 또 딱히 나보고 오라고 하지 않을 거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민권 또 땄고 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가라고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용기를 내고 가지. 가야지. 뭘 앞으로 몇십 년 더 살면 뭘 할 거냐고. 남은 인생을 아주 소중한 일에 내 목숨을 내어줄 수만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일 위해서 마지막 남은 인생을 불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남은 것이 온 것보다 더 적을걸요? 뭔 말씀인지 모르시죠? 그죠? 예? 그렇다고요. 그래, 하루라도 여러분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 남은 세월 연연할 것이 아니라 목숨같이 조차 바쳐서라도 참 소중한 가치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아야죠.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런데 그냥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하고도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들은 국가의 부르심 앞에 그냥 목숨도 아깝다 하지 않고
자기가 박사학위 딸 공부 내일 모레 가면 마칠 텐데 그거 마다하지 않고 그냥 통지서도 오지 않은 그 비행기표를 예매해서 가는 저들의 그 국가의 부르심 앞에 보이는 태도와 우리는 국가의 부르심이 아니라 국가라고도 할 수 있겠네. 하늘나라, 천국도 나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전쟁에 나가고 국가의 부름 앞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가는 그들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라고요. 참 인상 깊은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고 영어로 읽으면요, 한 구절 토시 하나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거 뭐래요, 마태가? 아니요, 난 내일 생일밥만 먹고요, 아니면 뭐 내일 어디 친구랑 놀이동산에 가기로 했는데 그것만 하고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즉시로 따라 나섰더라잖아요. 그 부르심을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국가의 부르심도 대단하고 소중하고 먼저 된 일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누가 좀 무시하고 멸시하거든요. 나 이래 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초청장이 대단한 초청장이거든요. 그 부르심이요, 대단한 부르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래전에 부르심 자체가 제가 은혜다 하는 말씀 한번 전한 일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부르심이 은혜다. 그냥 모르시면 그거 똑같이 할 걸. 부르심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요, 혼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무래도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외에는 더 다른 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혹시 하고 제가 옛날에 원고를 찾아보고 했더니 그게 1번 되지더라고요. 또 그대로 하면 또 이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할 거잖아요. 똑같이 설교 준비 안 하고 뺏겼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요, 부르심 앞에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듣는 것은 첫째는 부르심이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르심을 오늘 보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인을 불러서 제자로 삼아 주셨다. 상반된 개념이에요. 죄인을 제자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죄인을 어디 가서 감옥에 보내야 하고 책망을 하고 벌을 줘야 되는 사람을 오히려 제자로 삼아 주시고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이 나를 따르라 또는 제자라는 표현은 어쩌면 전부 다를 함축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자라고 하면 그냥 뭐 이렇게 배우는 학생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라 하는 표현도 저기 마켓까지 잠깐 동행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요. 나와 같이 뭐 여행 가는데 함께 며칠 갔다 올래 이런 얘기도 아니라고요.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제자로의 삶을 나서라 이런 얘기니까요.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학원 등록한 학생, 배우는 사람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학생이라는 정도는 아니라고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각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그냥 보고 옆에서
느끼고 함께 삶을 나누는 동고동락하고 가치관을 배우는 그 문화생을 제자라고 하죠. 그냥 수학 산수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는 학원에 등록한 학생을 제자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길을 그대로 삶으로 같이 살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도록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심은 이게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는 은총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단순히 뭘 배우라, 무엇 의무 같은 것을 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무거운 짐만 주시는 부르심이 아니라고요. 오늘 부르심을 받은 마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있을 때 불렀습니까? 이 사람 어디에 있었나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요. 세관이 우연이 아니에요. 또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요즘은 뭐 국세청 공무원 그러면 알아주기나 하죠. 당신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잘 이해 안 되시면 우선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호남 평야 이런 데서 쌀을 많이 추수를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쌓아 놓으면 그거 다 어디로 가져갑니까? 철길 깔아가지고 일본으로 다 가져가잖아요. 그것처럼 세금을 거두어서 다른 나라, 자기를 지배하는 로마 나라에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세리였다고요. 마태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동포들, 이웃들, 가족들, 친지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들이 잘 살게 하는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로 가져가는 일에 그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월급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요. 손가락질하고 그러고도 인간이냐 뭐 멸시하고 천대하고 죄인 취급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아무도 놀아주지 않고 외톨이지요. 소외당하는 사람이지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가서 너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 나를 따라오라. 새로운 인생이 있다 하시는 부르심이 오늘 부르심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조차도 모르고 오늘 벌어서 그냥 오늘 하루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것으로 인생이 전부인 걸 알며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향방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거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알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사람답게 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 더 많이 먹고 잘 먹고 부자로 살고 그런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훨씬 아름답고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런 은총의 부르심이라고요. 그리고는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이 사람은 너희가 무시할 그런 대상이 아니야. 그런 사람의 진화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하고 보여주세요. 직접 사람들에게 입증을 해준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찾아가요. 마태네 집을 찾아가요. 거기서 상을 차리라 하고 당당히 그 앞에 내 앞에 와서 앉아라 하고 같이 밥을 드신다고요. 식사를 하시고 만찬을 나눈다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살다가 대통령이나 누구 뭐 교황이나 아니면 특별한 분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한 끼 식사를 같이 나누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겠습니까?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얘기 하나 들었는데요. 박지성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참 웃기는 일이 있었대요. 일본에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축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물컵에다 물을 또 따라주고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도 있었고 일본 사람들도 있었던데 종이컵에 박지성이가 물을 따라줘서 다 마셨어요. 가만 보니까 한국 사람들 컵을 다 버리더래요. 쓰레기통에 당연히 종이컵이니까 버리지. 안 버릴래요, 군사님? 버리지. 일회용이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버리더래. 그러면서 물어요. 그거
박지성이가 준 컵이요. 그걸 버려? 박지성이가 준 컵을 감히 버린다고? 자기가 굉장히 웃기기도 하고 마땅히 버리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주신 사람을 생각하면 그 컵이 그냥 컵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와서 나와 같이 앉아 계시고 차를 마시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때우는 식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배고픔, 허기를 해결하는 그런 끼니 식사가 아니라 천국 잔치를 그 자리에서 열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열면요, 그 잔치가 좋은 잔치다 또는 뭐 어떻게 판단하죠? 음식이 아름답고 비싼 거면 좋은 잔치입니까? 마시는 것이 고급 뭐 술이 나오면 좋은 잔치입니까?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성격의 잔치인가 하는 것, 그 잔치의 호스트가 누구인가잖아요. 오늘 마태의 집에 가서 한 끼 식사를 나눌 때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곳이 그냥 평범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늘의 평화를 여기에 만들어주시는 자리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올시다 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바리새인 서기관은 마태를 죄인 취급하고 왼수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해주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구원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국가의 부름도 중요하고 또 누구 뭐 친구의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라는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이름에 합당하게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사는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누가 좀 무시하면 그랬어요. 다른 말 하지 말고 나 하나님이 부름 받은 자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야.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요, 우리들에게 참된 인생이 뭔지를, 인생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뭐 사명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좀 무거울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인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이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왜 마태와 같은 또 거기 찾아온 죄인들 또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과 왜 잡수시냐, 왜 함께 계시냐 하고 주변 사람들,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 누굽니까?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또 사회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봐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해놓고는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그렁뱅이야. 그냥 홈리스들 뿐이잖아. 죄인들 뿐이잖아. 우리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저런 사람들하고만 잡수신다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래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볼 때는요, 마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병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함께 하잖아요. 그들의 병든 마음을 고쳐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인생을 제시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연히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원대한 꿈이 있고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지요. 부르실 때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냥 생각 없이요, 지구라는 땅에 가서 그냥 한 100년 잘 노세 하다가 다시 때가 되면 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동물은요, 그냥 이렇게 만들지만 사람을 만들 때는요, 먼저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가 만든 이 지구라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희가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천국의 모양을 잘 유지해 가라. 이 사람을 그런 목적을 생각하시고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하시고 만드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모세를 부르든지 아브라함을 부르든지 사도 바울을 부르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일이 있었다고요. 모세에게는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면서 사는 인생이 복되지 않다는 것이죠.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새로운 인생을 줄 것이니 새 길로 가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었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든 모세를 부르든 바울을 부르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으시고 거룩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사명이라 그렇게 무거워서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살아갈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 하는 뜻이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앤 월트 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자 선교사님인데요. 의과대학을 공부를 하고, 오래전 이야기예요. 학교를 다 다니고 이제 뭐 의사에서 잘 살고 이제 그래서 부모님이 희생하고 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는 중국으로 선교로 간대요. 당시에 중국이나 조선 땅은요, 그냥 지도에도 없는 곳, 흑암의 땅,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오지 그런 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곳, 이 정도 되는 곳에 학교 공부를 다 하고 의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게 의사하러 이제 편하게 살지 않고 그런 데 간다니까 부모님이 뭐래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내가 그러려고 공부를 시켰냐? 그러려고 내가 온갖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너를 그렇게 키웠더냐 하죠. 그래도 뭐 자식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로 가는데 한마디 해요. 가서 그냥 그러면 안전하게 있다고만 알려달라. 무사하다고만 알려달라. 그때는 뭐 전화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카톡이 있습니까? 아까 몇 달 지나서 이렇게 전 보고 왔는데요. 뭐라고 보냈을까요? 엄마 말씀하신 대로 안전, 무사 이렇게 보낼게요? 아니에요. 어머니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병원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병원 생활하고 의사네 하고 다니면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니 그냥 뭐 안전하고 무사한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요령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 열어주는 새 인생, 마태가 이제 그 길로 출발하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부르심 이야기하면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 찬송 뭐 우리 잘 부르잖아요. 우리 너무 생각 없이 부를 때가 많아요. 너무 익숙하고 가사도 알고 그냥 막 부름받아 이렇게 하고 몰라. 자 감흥이 없어. 근데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 앞에서 솔직한 고백이겠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뒤에는 은혜잖아요. 어메이징, 뭐 놀라운, 뭐 이렇게 대단한 이렇게 은혜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이 작곡하고 작사, 이 가사의 실제 주인공 이야기잖아요. 아시는 대로 노예를 살고 파는 그 노예 무역업을 했던 이 사람이 아버지를 따라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젊었을 때 한 22살 정도 됐을 거예요. 바다에 가서 폭풍우를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신앙이 있는 분이었어요. 한 번도 기도를 제대로 진심으로 하지 않다가 죽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마음으로 기도를 했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목숨을 건지고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노예를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해방 운동을 하고 82세까지 사는데요. 제가 오늘 이분 다 아는 이야기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82세 살다가 돌아가실 때예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긴다고요. 여러분 앞으로 천국에 가면 3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요, 저 사람은 천국에 꼭 올 거라고 하는 사람, 또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이렇게 첫째는 저 사람은 천국에 이렇게 절대 올 수가 없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어째 와서 하고 놀라는 거겠죠. 둘째는 천국에 확실히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내가 거기 가면 만날 거야. 갔는데 보니까 그곳에 뭐예요? 없네. 그래서 또 놀란대요. 두 개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이 마지막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는요, 노예상을 했던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을까? 우리가 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뭐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아주 반듯했어? 하나님 마음에 다윗처럼 합당해서 너 그냥 자동빵 천국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 같은 죄인도 주홍 같은 그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따르라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고 새 인생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을 달고 살 뿐만 아니라 인생을 향방 없이 살다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다가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소망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그냥 무사 안일이 아니라 샘솟는 기쁨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긍지를 가지고 자긍심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평강 주시는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